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두 가지 환상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 잘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은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니 이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은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두 가지 에바가 환상을 보는데 여기 이제 6번째, 7번째 마지막 네 병거 환상 한 번 이제 나오고 이제 환상이 끝납니다. 이제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에바를 탄 여인 조금 어렵습니다. 뒤 부분은. 앞에 부분은 이거 딱 보면은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십계명 안에.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말씀이죠. 당연히 두루마리가 평상시에는 말려있죠. 두루마리는 말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려면 두루마리를 쫙 피는 거죠. 두루마리는 구약만 적혀 있죠. 그래가지고 쭉 말려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려면은 두루마리 다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길겠냐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루마리가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 딱 성전 모양과 비슷해요. 그럼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확한 측정 단위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이 끝까지를 한 규빗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45cm 정도 이렇게 나와요.
사람마다 이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단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갈대자도 마찬가지죠.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두루마리가 좀 펼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의미심장하지요. 그리고 성전과 비슷하고 이제 그게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을 다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다 살라버리겠다. 도둑질하는 자, 4절에도 도둑의 집, 그리고 망령대 맹세, 나무, 돌. 이번 주일날도 설교를 할 터인데, 이제 불에 살라지지 않는 것이 마지막 남는 것으로 된다라고 할 때, 뭐 금은 보석, 나무, 돌, 집 이런 것으로 시험원들 때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 남아 있는 것들만 이제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잖아요. 비슷하죠? 결국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빌론 해가지고 돌아온 자들의 삶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겠냐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이 뭐 때문에 팔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 의미, 기초를 다시 다지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법정에 설 수도 있고 서로 눈에 보이는 것 집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우니까 서로, 아니 내 자식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옆에 있는 거 뭐가 보이면은 슬쩍 가져오는 마음이 속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집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다 벌받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내리지만은 지키지 않으면은 3대까지 멸족하리라. 이거 신명기 18장 아닙니까? 이 율법인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5가지 환상은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어졌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마지막에 새해의 이 환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잘못하게 되면 돌아왔을지라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이 되겠죠. 당연히 그 질서를 한번 잡아가는 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환상, 에바 속의 여인 있잖아요. 에바 속의 여인.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측정 단위인데 이제 곡물을 대기도 하고 기름을 대기도 하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뚫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름을 측정할 때도 이 에바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는 측정하는 용기가 아니라 용기, 측정하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여인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에바 속의 여인이니까 이것을 측정 단위의 용기로 이걸 부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 바구니 속에 한 여인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바구니
이 여인이 에바 속의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어디로 옮겨지니까 마지막에 신할 땅. 그 신할 땅은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걸 용기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해석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환상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풀어지지는 않겠죠.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따름인 것이죠. 환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까? 누구한테 해석을 하라고 해도 환상을 해석 못하죠. 환상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다니엘.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환상을 정확하게 해석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 속의 여인도 그 용기로서의 에바를 생각하니까 그 바구니 속에 한 여인이 탔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이 이제 신할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 바구니에 이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위, 주둥이, 바구니 주둥이 위에다가 납을, 이게 이제 큰 납을 덮습니다. 뚜껑이잖아요, 이게. 이 봉인해버리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납은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바구니 속에 타고 있는 이 여인을 봉해버린다. 이게 조금 잘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제는 이것인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신할 땅으로 옮겼다. 바벨론을 옮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초소가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딱 이 얘기를 해버린 것이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언어를 찾고 그 언어 사전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을 동원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용기로서의 에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소리예요. 용기로서의 에바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팔레스타인에 신전이 있었는데 고탑 높은 고탑. 여러분 고탑 하게 되면은 바벨탑 생각나지요. 바벨탑. 그러니까 그 신할 땅에 이제 신할 땅으로 옮겨지잖아요. 당연히 바벨탑은 그 바벨론에 세워진 거예요. 신할에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탑 하나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팔레스타인에 이 고탑이 있는데 이것도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 신전의 이름이 에파예요, 에파. 요렇게 추론을 해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 에바 속에 담겨있는 이 여인을 그 입은 패입니다. 패라는 거예요. 주둥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또 한 번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제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 옮겨지는가, 다시 원래 돌아온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가. 그게 지금 바벨론, 이 모든 문명이 거기서 시작되어져요. 제가 철학 사상을 얘기할 때도 그 탈레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얘기할 때도 거기에서 동방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방. 그게 헬라 철학이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철학 사랑의 시조라고 이제 보는 것이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사상을 연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전부 넘어온단 말이에요. 에바를 타고 있는 그 여인이 이제 그쪽 신할 땅으로 다시 보내지면서 거기에 초소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환상이니까. 그러면은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석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들을 섞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를 도출해 내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탑이 하나 큰 게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욕심이잖아요. 뭐 신을 가까이 만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걸 흩어버립니까?
이 바벨론 그 사람들이 흩었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도 그걸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흩어졌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흩어질 때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 돌아오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십니까? 이건 부정적 측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측면에 탑이 하나 서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기에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 여인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고탑, 그것도 신전이란 말입니다. 그 신전의 이름이 에파예요, 에파. 그러면은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은 신을 섬겼잖아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전 앞에서, 신전에서 뭐였습니까? 그 신전 안에 여 사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남 사제들이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행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 사제와 여 사제가 거기서 성행위를 한다니까요? 이게 그 신들이 위에서 비를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신들이 위에서 비를 내려야지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남사제와 여사제가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전 안에 이 신전 이름이 에파인데 이 신전 안에 이 여인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환상이니까. 이게 그들이 섬기는 아시리아 신입니다. 신, 여신. 그럼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볼 때, 에파라고 하는 것이. 돌아왔으나 또다시 너희들의 그 생각은 부귀와 또 풍요를 찾아서 너희들이 살게 될 때, 너희들은 똑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팔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다시 팔겠다라는 강력한 사인인 것입니다. 뒷부분은 저만 해석이에요, 이게. 학자들은 에파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놨는데 이것도 정확치 않다라고 끝을 흐려버렸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할 땅에 그들을 옮기는데 신할 땅은 바벨론이라니까요. 다시 내가 너희들을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탑을 쌓음으로 바벨탑을 헐어버려서 신할 땅으로 바벨론으로 보내버렸는데 너희들이 지금 오늘 두루마리 날아간 두루마리를 연결시켜 해석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이 에바 속에 담긴 여인처럼 내가 다시 옮겨가리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뭐예요? 아스다롯 여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게 아스다롯. 그렇게 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게 풀려요. 어차피 환상이니까 경고로 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해석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달려 있는데 해석이 안 달려 있어요. 그 앞에 두루마리는 우리가 첫 보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 속 이걸 용기로 봐버리니까 그냥 바구니 타고
이 바구니는 가루를 대는 용기예요. 기름은 대로 해가지고 새지 않도록 하는 용기가 되겠지만은 이 바구니는 그냥 가루도 재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재물 그거잖아요. 에바 10분의 1, 11조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에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10분의 1 해가지고 그 번철에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재물로. 10분의 1 할 때 제가 11조로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표현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에바 10분의 1. 그 에바란 말이에요. 이 용기 자체는. 그런데 그 용기를 타고 있으므로 바구니를 타고 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바구니 위에 납을 얹어서 신할 땅으로 옮겼는데 라고 딱 끝내버리니까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그랬을 때 오늘 두루마리 그 해석을 이쪽으로 연결시키면은 두루마리는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 혼란스러운 그 사람들 남은 것을 막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재판장에 갈 것이고 재판장에 가게 되면 위증할 수 있잖아요. 거짓 증거.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환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인을 줬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너희들을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마지막 때처럼 이거는 마지막 심판인 것이죠. 끝내버리는 것이죠. 또 팔려갔다가 또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이잖아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여 여러분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 세 가지는 심판이고 하지만은 이 다섯 가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더워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은 온도 딱 보면 31도더라고요. 어제 밤에 이제 잠을 잘 때는 제가 에어컨을 끄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땀이 배 있어요. 그리고 그 에어컨 온도를 보니까 딱 31도예요. 그 온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숨이 탁 막힙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계속 틀어주니까는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선풍기 트는 게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 꺼버리고. 에어컨 켜고 하고 있으면 아주 몸이 불편한데 계속 더우니까 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도 더워가지고 옥상을 관리를 제가 안 했습니다. 옥상을. 어제 올라갔더니 많은 것들이 작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도 더워가지고. 그래서 물만 주고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아침에 설교하는데 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또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해석해야 한다니까요. 사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이 죽었냐 그러면은 그 흙이 얇은 것들. 제 아내가 경고를 한번 했어요. 저한테. 여보 고추 그 얄팍한 넓적한 그 다라이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고추를 심어놨는데 고추에 시들시들하다. 그러면서 다른 거 물 좀 줬나? 저는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비실비실하고요. 그 죽질 않아요. 토란을 제가 위에 통을 잘라가지고 그 남은 걸 토란을 심어놨는데 우리 김석희 선생님 다 아실 것입니다. 흙이 얇잖아요. 토란이 얼마나 보기 좋게 그냥 잎사귀가 있는지 우리는 뭐 잎사귀 보는 걸로 이제 심는 거니까. 그런데 잎사귀가 다 노랗게 다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흙이 얇은 것의 작물들은 죽더라라고 시들시들 하더라. 어떤 것은 죽어버리고 어떤 것은 시들시들하고. 고추는 생명력이 강해요. 그건 나무이기 때문에. 고추는 나무예요 거의 다. 그냥 물 주니까 바로 살아났어요. 거기서 하나 뭐예요? 흙이 얇으면은 환란이 왔더니 말라버렸더라. 요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흙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의. 땅이니까. 마음은 뭐예요? 믿음이 깊지 않으면은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이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측면 하나 뽑으시고요.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덩쿨 있어요. 덩쿨. 머루나무이죠. 머루나무. 그 머루나무가 그 비닐하우스를 덮어지면은 환경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일찍 있던 것들을 올렸어요. 글이. 그래가지고 이제 머루나무가 왕성해가지고 그 비닐하우스를 싹 덮었어요. 한 70% 정도는 60% 정도는 내년부터는 이제 울충하겠다. 그리고 아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에만 남겨놓고 밑에 싹 죽어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싹 제가 제거했죠. 뭐 나무는 살아있겠죠.
물도 다 주고 이제 제가 좀 지켜볼 건데 아침에 설교하는데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십시오. 여기 스가랴가 봤던 그 환경은 그 환상 우리한테는 이게 안 줘집니다.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환상이 조진다 하게 되면은 모든 상황들이 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이라고요. 그걸 해석을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듯이. 그게 뭘까요? 넝쿨.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요. 그 얼마나 입이 무성했냐고. 넝쿨 돼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거 전부 제거할 것이다. 이 사인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건 흙도 좀 깊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라 넝쿨들, 입만 무성한 것들,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 그 열심, 몸만 왔지 지금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백성아, 돌아오라. 우리 스가랴서 1장이 제일 처음에 그거였잖아요.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돌아오라, 돌아가리라. 이게 주제였잖아요. 1장에. 환상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성전 짓는 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누가 상대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그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재산을 갖다 놓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몸은 왔으나 마음은 진심이 아닌 신앙생활, 그것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넝쿨만 무성한, 입만 무성한 식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환란이 딱 오니까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들어간 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가지고 믿음이 좋니 안 좋니. 마지막에 환란이 왔을 때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환란이 왔었을 때 그 자리에 믿음으로 지키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스가랴 환상처럼 이것만 보여줘야지 목사가 환상 봤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옥상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이게 환상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아이고, 또 하나 있잖아요. 물 안 주니까 다 죽는구나. 진리의 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 죽는구나. 다 풀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믿음으로. 아이고, 제가 좀 열을 냈네요. 2열, 7열. 또 2열, 7열 해야지 뭐. 자, 오늘 또 그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또 힘들어가지고 더운데 힘내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아니라 용기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여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 먹고 다 그럴 것이니까, 아무쪼록 이 여름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건강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새벽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건강이 필요하죠. 이은희 집사님, 예은이 잘 왔지요? 예. 내일하고 좀 적어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안에 반드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러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또한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한 환상을 보여주시니 이 환상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고 덥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일터에 나가는 분을 제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삶이 처절한데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라도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